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그 성막의 그 성구들과 또 여러 구조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성막의 기둥이 되는 널판들과 각 기둥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대단히 귀중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은혜에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얻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갈 때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부사렐, 오홀리압과 또 성구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성막에 쓰일 널판들과 휘장들, 기둥과 받침, 금고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성막을 제작할 때 쓰이는 재료가, 주 재료가 있는데 조각목으로 그 성막 널판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성구에 쓰일 많은 재료들을 보면서 그 재료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다듬고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실제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생각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각목을 사용해서 널판을 만드는데 그 널판에 쓰일 그 조각목을 가져와서 이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널판을 만드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폭은 한 4.5m 정도 되고 길이가 약 한 20에서 30cm 정도 되는 아주 큰 널판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기둥 비슷한 내용들이 전부 연결이 돼서 성막을 둘러싸는 기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조각목을 들고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나무는 비틀어져 있는 나무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나무는 크기가 모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는 그 내용 생김이 너무 단단해서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그런 나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생겨진 그대로는 쓸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다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치수와 기준대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성막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조각목 자체로 보면 땅에서 얻은 본성대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질 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죄의 본성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는 그 원죄가 유전처럼 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방법으로는 끊어버릴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죄의 속성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어 보게 됩니다. 그 거친 들에서 자란 이 조각목 나무가 꼿꼿이 자라지 못하고 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자라는 것처럼 역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자라다 보면은 왜곡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휘어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장 왜곡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미움과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왜곡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12세 이전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무의식과 인간 본성들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데서 생기는 미움과 자기가 소외되는 그런 감정들이 분노로 자기 본성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그 미움과 분노라는 왜곡된 본성이 있어서 언제나 그것이 사람이 사물을 보더라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이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 자체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이나 대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늘 왜곡되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왜곡돼서 보는 그 뿌리에는 분노와 미움이 있고 그것이 자기 기준이 될 때 그 속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만의 독특한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고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기준에서 왜곡과 편견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니고 그것이 다듬어져야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 조각목을 야생에서 자란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다듬어 나가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내 자신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면 그 나무를 다듬어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바르게 정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모자란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 제게 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 모자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난 부분은 잘라져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여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조각목, 이 나무는 씨띠 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시나무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조각목을 가리켜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카시아 나무는 자라나면서 수없이 많은 가지를, 그 가시를 그의 몸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험한 들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기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그 가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가시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도 문제지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돋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과 서로 같이 관계를 이루다 보면 그 가시가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또 상대편의 가시에 의해서 내가 찔림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가끔 그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는 가시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로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기는 상처받은 마음, 그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가시를 갖고선 또 우리도 원만한 성도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한 가지 기도와 간구가 있다고 하면 왜곡되어진 것도 문제지만 우리 몸에 돋아있는 가시도 제거가 돼야 되고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유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왜곡된 것과 가시로 찔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조각목을 다루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보면 그 모든 것을 정금으로 싸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꾀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조각목 나무를 정금으로 둘러싸는 작업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금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조각목을 정금으로 쌌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왜곡되고 세상에서 있었던 잘못된 우리의 시각으로 인하여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을 때 우리는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 모든 이 조각목을 다듬은 다음에 정금으로 싸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조각목 같은 저를 정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야성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쓰임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감추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시를 다 잘라내고 그것을 정금으로 씌우면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내 몸 안에서 이러한 가시들이 돋지 않게 하시고 정금의 막을 입어서 그 막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각목이 정금으로 쌓여 있을 때 그 나무에서는 가시가 돋을 수 없고 또 외부의 가시로부터도 상처받지 않을 것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